구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이 아니라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찾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쪽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절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되 단을 붓고 곡식은 모아 내 봇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오늘 귀한 보내주신 이풍화 선교사님 다음 주간에 인도에 나갈 있는 대로 가신다고 해서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가 구원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가시다 오셨으니까 박수로 반갑습니다.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광일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잠깐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이뤄가게 하시고 또 기도의 동역자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통해 함께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또 뜻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럼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선교에 포함이 되죠. 이렇게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함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비유죠? 어디에 관한 비유? 천국에 관한 비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5곳이 있어요. 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설교만을 모아놓았어요. 5개의 설교 말씀을 모아놓았어요. 그 설교를
여러 개 모아놨다 그래서 강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화 몇 개라고요? 제 손가락을 보시면 몇 개죠? 손가락이 5개의 손가락인 것처럼 모세가 쓴 성경 말씀이 몇 권이죠? 구약에는 모세오경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5개, 이전에 모세가 전한 구약 율법의 말씀에 견주어서 새로운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5개의 말씀으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5권 하면 뭘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은 일찍이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보다도 더 훌륭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 들어라. 이러면서 이 마태복음에 5개의 말씀 모음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왜 했는지 아시겠죠? 그 중에서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훈은 엄지손가락에 5장에서 7장 산상보훈 아시죠? 그리고 10장 선교에 관한 말씀, 그리고 13장 천국에 관한 말씀, 그리고 17장, 그리고 24장, 25장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관한 비유죠. 이 천국의 특성은 2가지가 있어요. 천국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천국에 대한 말씀도 있고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가 이 13장에 나오는데 이 뒷부분에 나오죠. 감추인 보화에 대한 말씀은 천국이 보인다는 겁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까? 감추어졌다는 것은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죠.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잘 쉽게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천국의 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가라지 비유는 보이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까? 보이는 천국.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보이는데 그 천국이 온전한 천국이라는 겁니까? 온전하지 않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힘듦이 있는 거예요. 알곡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현실은 알곡이 주가 아니라 뭐가 주다? 가라지가 주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죠? 가라지 왕국. 알곡 천국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라지 왕국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고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은.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막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병도 안 들고 모든 것이 다 건강하고 다 잘 될 줄 아는데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분이 암에 걸린단 말이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예수 믿고 참 정말 신실하고 그러신 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빨리 걷어가신단 말이죠. 이게 천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 잘 사용할 줄 우리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다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 영적인 부분에서는 맞는 말씀일 수 있는데 육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고 또 고민하시고 막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신앙생활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은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읽으셨지만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서 말씀하는 첫 번째 핵심이 뭐냐? 천국은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제 밭에 뿌렸다 하는 것이 이 땅을 말하고 그 뿌린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27절에도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어느 날 원수가 와서 뭘 뿌리고 갔습니까? 가라지를 뿌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라지가 뿌려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언제 알았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보니까 26절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뭐가 보이게요?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때 안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라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라지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알곡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 답을 잘 못하시죠? 예. 알곡이 많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가라지가 많아져.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가라지 왕국인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알곡은 한 80%, 90%쯤 되고 한 가라지는 10%, 20%쯤 되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이 말씀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죠? 그렇죠? 80%쯤 알곡이 있고, 그리고 드문드문 가라지가 있어야 이게 많은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한 10%, 20%는 알곡이고 7, 80%는 뭐라고요?
뭐예요? 가라지 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좀 혼선이 될 만한, 그럼 이 부분을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우리말 번역에 보면은 씨를 뿌리고 한참 돼서 가라지가 나고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가라지라는 말의 뜻도 원문을 조금 살펴보면은 독성이 있는 잡초과를 말해요. 우리가 뭐 농사를 져보신 분들 가라지 뭐 잘 아시죠? 예? 그런 가라지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 가라지는 번식력이 좋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잘 알지만 또 하나 이 헬라어의 가라지라는 말의 리자니아라는 말의 원문은 조금 다른 또 특성이 있는데 독성을 가진 곰팡이균이 있는 그런 풀을 말해요. 그래서 그 독성이 번식력과 함께 뭘 다 잡아먹는 거예요? 알곡을 잡아먹는 거예요.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자 27절에 보니까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한두 이렇게 조금 모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다 그냥 어렵게 지배해버려. 알곡이 대부분이고 가라지는 드문드문 보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밖에 없던 것이, 어제는 조금밖에 없던 것이 갑자기 가라지가 왕성하게 자라서 알곡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걸 보고서. 그렇죠? 그래서 종들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그렇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종들이 가라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버린 것을 본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주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이 머리가 시끌시끌한데요.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흰머리가 다 지배를 하더라고. 그렇죠? 한두 뭐 이렇게 머리카락이 자란 게 아니더라고. 흰머리가 나간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검은 머리를 흰머리가 다 지배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염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나도 다 됐구나. 여러분 그런 어르신분들 있죠? 저도 맨날 젊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렇죠? 세월이 이렇게 막 지나갔구나. 그런 걸 깨달은 거죠. 가슴 철렁해질 때도 있고, 나도 이제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제가 어르신들 뭐 이렇게 계시는데 죄송한데, 제가 40대까지만 해도 그 어르신들의 이 늙어감,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늙어간다는 게 뭔가 그냥 주름이 많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뭐 그런 걸 우리가
늙어가는 걸로 보잖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늙어가는 거는 그냥 시간만 가고도 이게 그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잔잔한 애잔한 아픔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옛날에 했던 걸 하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죠? 아, 청춘아, 왜 이렇게 노래 부르네? 아, 청춘 때는 뭐 날고 막 이렇게 했는데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렇죠? 체력이 안 받쳐주고, 건강이 안 받쳐주고, 그렇죠? 그래, 거기에 이제 팍 꺾어지는 거죠,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50대 다르다 그러고 60대 다르다 그러고 뭐 너희네들 70대 다르다 그러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젊은이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거죠. 저도 그걸 이제 조금씩 깨닫는 거죠. 작년 2018년 그리고 2019년 또 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르신들은 한 해를 먹어감이 더 크게 오는 거죠.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성큼 더 이 가슴에 탁 느껴지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일수록. 그렇죠? 그게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알지 못하는 그 애잔함을 제가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산 세월보다 살아갈 세월이 더 적구나. 그걸 팍 느끼는 거죠.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알곡 신자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현실은 알곡 신자가 많아요? 가라지 신자가 많아요? 예? 왜 대답을 못하세요? 알곡 신자가 많아요? 가라지 신자가 많아요? 예? 신일교회는 알곡 신자가 많아요? 가라지 신자보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알곡 신자가 많아야 되는데 80% 그래서 알곡 신자가 꽉 지배해야 되는데 현실 교회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가라지 신자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하자!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80%가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20%만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80%는 다 뒷짐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 이 동네는. 그런데 다른 동네들은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우리의 아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은 알고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현실을 보면 왜 이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더 많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렇고 그 세상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도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얼핏 보면 다 정말 알곡 신자 같은데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알곡 신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득세를 할까요? 가라지 신자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성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알곡 신자들은 가만히 있고 가라지 신자들이 더 날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교회를 젖먹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아픈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70, 80%. 다 그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어려움 생기는 교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현실이.
예. 이게 말 못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교회 모습이잖아요. 부끄러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에도 이 악의 세력이 차 있는 그런 절정에 이르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가라지가 절정에 이르게 된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세가 돼서. 그렇죠? 예. 알고 천국이 되어가야 되는데 그 현실을 보게 되면 점점 더 가라지 왕국이 되어져 버리고 가라지 왕국이 점점 더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이 부분이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말 못할 고민이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천국이 올 줄 알았는데 현실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천국이 올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도 한 주후 한 66년 이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40년 이후에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때쯤 되면 천국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국이 오기는커녕 뭐가 왔어요? 극심한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극심한 핍박에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물고기 무늬가 그때 나온 거 아니에요.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가 물고기였던 거예요. 물고기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냥 입 밖에 내면 죽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핍박을 해서 이 로마가 예수 믿으면 장밋빛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나 힘든 가시밭길인 거예요. 저도 목사 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회해보니까 이 목회 현실은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일곡 신자들이 빛나고 많아야 될 교회가 그 현실, 그 상황과는 정반대로 가라지가 빛나고 창궐해 버리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아일곡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기가 죽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요, 당시 성도들이 우리와 같은 것들을 겪고 시험에 들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뭘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이 믿는 자가 보니까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넘어진다는 거는 시험에 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뭘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 어떻게 해요?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함을 보고. 저거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자, 그래서 교만이 목걸이가 되고 교만이 화려한 옷처럼 되지고 막 이런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소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소득이 적어야 되는데 악인들이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게 번다는 거예요. 소득이. 우리도 원하는 게 좀 100만 원 벌었으면 100만 원 한 100만 원 넘기 작게 잡았다. 1000만 원 벌고 싶다.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거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1000만 원씩 쑥 버는 거예요. 연봉이 막 억대가 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억대 연봉, 우리나라에 뭐 수십만이라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연봉이 많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연봉이 많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돈을 잘 번단 말이에요. 연봉이 더 많단 말이에요. 억대 연봉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돈 많이 받고 연봉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회생활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살찜으로 눈이 솟아났다. 이 얘기는요. 살쪄서 눈이 튀어나왔다. 이런 말인데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볼 때에 몸짱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잘생기고 잘나고 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딱 봐서 좀 잘생기고 여자는 참 예쁘고 이런 사람들이 딱 눈에 띄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잘 살고 누가 봐도 이렇게 출세하는 그런 시대의 가치를 표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화날 일이죠? 그렇죠? 화납니까? 안 납니까? 시험에 드는 일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당연한 건데 전혀 예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되어지는 현실을 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라지 왕국이 판을 치는 것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주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를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이 가라지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 그 비유도 가라지 비유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종들이 주인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놀라고 막 당황스러워서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달려왔죠? 다시 이제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죠? 놀라서 달려온 거예요.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28절에도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떻게 이 가라지를 우리가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바라지를 뽑으라고 말합니까? 내버려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두라. 아니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가라지가 더 판을 치고 이 알곡까지도 다 이렇게 먹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왜 내버려두냐? 답답한데 내버려두라. 가라지가 창고에 있지만 아무리 가라지가 많아서 알곡을 다 해칠 것 같지만 내버려두라.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죠. 그냥 다 뽑아버리면 속 시원할 것 같고 그렇게 당연한 것 같은데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내버려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론이 뭐냐? 30절이 주님의 결론이에요. 3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잘하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가라지의 종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지의 종말을 말씀하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 종말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곡식단을 다 묶어서 내가 불살라 버리겠다. 이게 가라지의 최후다. 현실은 가라지가 더 크고 많지만 종말에는 이 득세하는 가라지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현실 속에서는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에서 쉽지 않아요. 종들의 마음이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역시 현실 속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을 다시 시편 73편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볼까요? 자, 17절 73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그들의 종말. 여기서 그들의 종말이란 누구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소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에? 예배? 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니까 이 가라지와 같은 이들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이들의 결국을 알게 된 거예요.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것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성소에 가서 깨달은 것이 뭐냐? 이들의 잘됨, 이들의 성공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가라지 왕국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가라지 왕국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라지 왕국 같은 현실 속에서 가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신앙사회가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성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러한 주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우리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교 비전인 거예요.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이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국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교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실까요? 가라지와 같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전